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순상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또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분해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제 4장 3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증거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기록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결국 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연속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여전히 병행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원래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4장 4절 말씀에서부터 4장 38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병행 구조를 보시면 이제 먼저 4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피곤하였다.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케코피아코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A-에 가면 그대로 남들이 이미 수고하였다.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또 수고라고 하는 코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으로서 등장해서 양쪽 테두리를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비가 이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말씀하는 것에 의하여 놀라게 되지요. 내게 그런 생수 좀 달라라고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다시 왔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또 놀라운 이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맨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가운데에 박혀 있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2번입니다. 이제 본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앞단락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집중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빠른 경로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것이 이제 가장 빠른 그런 경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았고 베리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뭐 이것은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종하지 않았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게 볼 리도 없을 것이고 어떤 해코지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늘 돌아다녔는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를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빠른 길을 가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잃은 자를 찾기 위한 예수님의 일부러 선택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번입니다. 그래서 본달라 이 3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보면 좀 비교되어지고 또 대조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어찌 보면 최고의 높은 봉오리 산헤드린의 공의원으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율법 교사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마리아인은 가장 뭐랄까요 낮게 취급받던 여인이었는데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 그닥 뭐 나중이야 뭐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떤 반응이 뭐 좋은 호의적인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이 생겨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6번입니다. 2페이지의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나 니고데모가 뭐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위치나 뭐 정치적 위치는 너무나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필요했고 사마리아인도 갈증으로 인한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채울 수 없는 허기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같은 메시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략적으로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제 지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빨리 지나가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길을 선택한 것이 그저 단순하게 지름길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앞서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는 각조 제가 1번에 달아드렸는데 하단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그냥 외면하고 거쳐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선포를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일부러 이제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must 또 have to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즐겨 다니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즐겨 다니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에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바로 이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항상 반복하거나 계속했던 동작을 가리킬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 길을 지나가셨고 지금도 지나가신 거고 앞으로도 지나가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에 어느 민족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무섭게 편을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고 생각인데 우리도 어쨌든 이런 편견에 휩싸이지 마시고 정말로 넓은 시각과 눈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편가르거나 나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왜 중요하게 되느냐면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자기들에게 준 우물 곁에서 이제 그물을 떴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자신들에게 믿음의 거의 조상격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결국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시작에 보면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라고 되냐면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래서 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신성을 강조했던 것과 더불어서 모두 그와 더불어 사람됨도 강조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근데 그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나시게 되느냐?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7, 8절, 9절에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알라바마도 대낮이면 거의 막 97도, 98도가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날 물 들어 저 성 바깥까지 나갈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일부러 사람 눈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 아닌 이상 그렇게 물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상한 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것이 이제 그때 당시 시각으로 보면 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아침에도 아니고 저녁에도 아니고 선선한 때도 아니고 낮에 물을 뜨러 온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가로 3번입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서로 뭐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원수지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솔로몬 임금 이후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임금이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임금 이후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순수한 자신의 형통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방인과 함께 뭐랄까요? 혼합해서 결혼하고 이방 종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뒤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고요. 그러다 보니 경멸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대 사람들을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 남자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들 얘기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지금이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죠? 그때 당시에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도 스스로 부정해져서 전결예식을 얻고 자기도 일정 기간을 또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정결예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아주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 이 일들을 누가 했었겠느냐? 제자들이 했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해명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상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관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싱크론타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함께 뭔가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뭘로 마셨겠어요? 예수님 맨손으로 마셨겠어요? 사마리아인이 가져왔던 물통이나 그릇을 사용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유대인의 뭐를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못한 사이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였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장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없고 죄만 남아있고, 복음이 없는 대신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흔히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저지른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해악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 복음은 차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전해야 하고 누구는 전하지 말아야지, 차별하고 구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셨습니까?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황하고 놀라워하는 내가 네 물그릇을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말에 놀라하는 여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을 주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대화의 이제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본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는 16절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주제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여기 표현대로 생수입니다. 영어 표현은 living water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살아있는 물 생수는 뭐와 대조되는 단어인가 하냐면 고인 물과 대조되는 단어로 반대로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은 흘러가는 시냇물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근데 니고데모 뭘로 오해했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오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오늘 여기서 생수를 얘기했더니 이 여인은 뭘로 오해했느냐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로 오해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 생수를 좀 나에게 달라. 그래 내가 여기 우물까지 고인물을 뚫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생수를 내게 달라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와 똑같이 오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그 생수를 주겠느냐 반문하면서 예수님 말을 도저히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라든지 못 가봐서 직접 본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성서학자들이 이 야곱의 우물물은 깊이가 약 30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은 뜰 수 없는. 저도 어렸을 때 두레박 이렇게 우물에 내려서 이렇게 물을 떴던 기억이 있거든요. 장군사님 동네는 도시라서 안 그랬나요? 아니요, 저희 동네 시골인데 저희 집은 이게 있었는데 거기 동네 중간에 그러니까요, 맞았어요. 있었어요. 우물이 있어. 그래서 두레박 던져서 네. 물을 뜨는. 그래서 이게 나무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놓고 네. 뜰 때 열고 그런 시대에 살던. 어쨌든 그렇게 생긴 구조이니까 두레박 없이는 물을 뜰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예수님 그런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반문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수사학적 질문인데 제일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어쩌고저쩌고는 다 빼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은 얘기는 그 답은 당연히 뭐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당연히 아니다. 당신은 절대로 야곱보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야곱보다 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 것처럼 내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물을 아무 도구도 없이 줄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너를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야곱의 후손들로서 비록 이방인들에 의하여 혼혈이 되어졌고 이방 종교로 혼합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을 자신의 여호와의 신앙의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어 물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다시 물을 얘기하는데 생수를 얘기하는데 이 물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다 같은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갖고자 했던 그 영생이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무튼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복유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다 돈 없는 사도 와서 마셔라. 무조건 포도와 젖을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공짜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값비싼 대가를 이미 치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값비싼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 냈다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만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예수님 자신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운물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말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결국 인간적인 근본적인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단순히 먹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사실혼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읽어왔습니다만은 포도주가 있는 동안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잔치가 즐겁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내게 뭔가 자꾸 주어져야 기쁘고 즐겁지만 주어졌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잠깐이죠. 또 다른 욕심이 우리를 갈증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이 세상의 것들로 영원히 채울 수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여인의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여인은 매번 눈물을 찾아와야 하는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좀 피하고 노동이 없는 신미한 물로 그런 물리적인 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 여인처럼 좀 다르죠. 이 여인은 노동하지 않는 신비로운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영생을 의미한 건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육신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육신적인 것들로만 구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